어, 오늘 이 예배 초청을 받고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느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된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사님께서 그 초청을 해주셨기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오셨는데 여선교회 헌신예배라고 그러셔서 어쩌면 이 말씀이 더 적절하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단이다 그럽니다. 그보다 더 악한 말은 교회 안에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말, 손가락질하면서 할 수 있는 말, 또는 외면하면서 할 수 있는 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 중에 교회 안에서 어쩌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말은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상대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뛰어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반항을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자기의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자녀라고 불렀던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참 보기에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그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 만큼 선하고 선하다. 즉 하나님의 가장 만족한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삶 속에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넘어뜨렸고 사단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사단은 아마 하나님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통곡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인정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단이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하게 한 사단은 아마 춤을 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안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된 베드로를 예수님은 또다시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의지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비록 에덴에서 인간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된 인간마저도 하나님 좋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도 참 오랫동안 그 말씀을 고민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그거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따먹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악과의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선합니다. 그 선악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선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먹고 인간이 부끄러워지고 범죄하고 서로 죽이고 상처 입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방황하고 이 땅에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오늘 세상을 보면서 저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계실까 질문할 정도의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까지 옮겨집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그분이 죽던 날 에덴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단이 춤을 추면서 에덴을 파괴했다. 인간을 파괴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무너뜨렸다라고 춤을 추는 그날 계속될 줄 알았던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죽던 그 순간 온 세상은 캄캄해집니다. 조그만 빛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던져집니다. 어둠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단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에덴에 있는 아담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참모습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일하시기를 너를 죽음에 버려둘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없어서 이 땅이 의로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범죄하지 않아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른 신앙생활,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의 봉사를 다 맡아서 하고 많은 섬김을 하고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누구보다 늦게 돌아가고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할 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많은 섬김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는 많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 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자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는 왕과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궁궐이 내 집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더 이상 능력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위대했던 분이 어느 순간 너무나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될 거야, 베드로야. 나는 죄인처럼 될 거야. 죄인이 되어서 죽을 거야. 나는 버림받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게 될 거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의 왕의 모습, 임금의 모습,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잘 질문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때 원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사울 왕을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줄 사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호세아서 1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왕을 구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분노하여서 저들에게 왕을 주었노라. 근데 오늘 너희가 지금 다 무너지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고 적들이 너희를 지금 지배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를 구원해 줄 왕이 어디 있느냐? 없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분노하는데 그 왕을 향하여 분노하고 왕을 폐하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왕의 모습으로? 아닙니다. 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잃어버린 창녀가 돼버린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대신 돈을 내어주고 그 창녀가 되어버린 아내를 데려오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인생에 해가 비치는 겁니다. 송대관 씨가 불렀던 유행가 가사처럼 쨍하고 해 뜰 날이 오는 겁니다. 돈이 생길 겁니다. 명예와 권세가 쌓일 겁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 2,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이 왕이 된 세계는 이 땅의 제국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상상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것은 사단이다. 그건 내 나라가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베드로가 만난 처음에 3번의 만남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3번의 제자가 되는 과정의 마지막 만남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잡고 돌아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그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잠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는 그 배 오른편으로 내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올렸더니 성경에 말하기를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잔뜩 잡혔더라. 그 순간 베드로는 다른 것을 봅니다. 많이 쌓여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사업을 드디어 축복하셨군요. 내 아들이 드디어 직업을 얻게 됐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내 손주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2번째, 3번째 의사와 변호사가, 판사와 검사가
사장과 재벌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돈을 잔뜩 쌓아놓고 그 순간 그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가져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더니 딱 한 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재벌 못지않는 큰 돈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한 방에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돈을 쌓아놓을 곳을 걱정할 정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집과 나누어도 먹고 살 만큼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를 다 해놓고 베드로의 눈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속에, 내가 일터에 나가 있는 그 일터 속에, 내가 나오고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본다면 어떤 사람도 다른 말 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사소한 문제, 밤새 잡지 못한 물고기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기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 정도는 모든 유대인이 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면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평범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살아온 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이제합니다.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이 있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이 있고 저 바닷속을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나, 피할 수 없구나, 숨을 곳이 없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꾸며도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이 자기를 숨기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 이리 나와봐 라고 하니까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왜 이러고 있니? 우리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나는 더럽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이 가득해진 인생 속에 베드로의 마음에 소원은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은 떠나가셔야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고 인간의 유일한 꿈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이 하나님이고 인간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고 오늘 누리는 것 같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없는 것 같아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빼앗긴 것 같은데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도둑 맞은 것 같은데도 넘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나는 오늘부터 울어야 하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니 나는 여전히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실패하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자식이 집을 떠나버렸어도, 부모를 향해 등을 져버려도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식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너를 잃어버려도, 이 땅에 심지어 부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난타팀이 북을 치는데요, 저는 원래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어떤 분들이 그 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북이 왜 인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오래 같이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북은 인간의 심장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북에서 나오는 이 파장이 인간의 심장의 파장과 맞닥뜨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난타팀이 막 북을 치는데 처음 저는 그런 느낌을 조금 가졌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두드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구나.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놓고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놓고 감사원금 드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사업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또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또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들을 잘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엔 승진하게 하옵소서, 이번엔 월급이 오르게 하시옵소서, 이번엔 부인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들을 낳게 하시옵소서, 손주가 1등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오늘 그 뱃속에서 물고기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예수님 발견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분토화가 터졌어요. 바울이 말하는 똥이라는 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조금 더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나는 배도 아내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세요? 예수님 당시에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왔다가 예수님이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못 따라갔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처럼 말했지만 안 보였어요. 오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져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똥이에요. 제가 덴버에서 목회할 때 성공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 3명으로 시작한 목회가 금세 한 250명이 모이는 목회로 성장했어요. 덴버에 그 당시에 사람이 15,000명이 살다가 베드로의 눈에, 베드로의 가슴에 예수님이 크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를 따라오라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춤을 추며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3년 지나자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가 생겨요. 잘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데리고 와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도마보다 자기가 뛰어나 보여요. 바돌로메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마태보다 자기가 더 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비록 돈 보따리는 맡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 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꼭 자기가 같이 가요. 베드로 신이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의 정점이 왔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질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별말을 다 합니다.
예수님 다 듣더니 그래 그건 정답은 아니지.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잠깐 착각합니다. 그 지혜로운 말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야.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될 텐데 이 천국의 열쇠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엄청난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 다음에 어떤 말이 와도 복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엔 어떤 조건이 붙어도 복입니다. 예. 죽어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따라 나와서 광야 나와서 먹을 것 없으니까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마실 것 없으니까 마실 것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니까 죽을 데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요? 불평합니다. 자식이 4.0가 돼서요. 인류대학에 가면 감사하고요. 학교도 다니지 않아서 퇴학을 맞으니까 불평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함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대마초 피고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학교 보냈더니 대학은 4년 동안 18학점밖에 안 했고 감사하지 않고요. 분노합니다. 다 우리 아들들 얘기예요. 하나들을 놓고는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을 놓고는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했던 기억의 대부분은 잘 될 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나에게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아멘해요. 내 아들이니까. 뭐 남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의 인생을 야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뭐 나사렛 교단에서 택했다는 말씀은 이상하지만 전 참 잘 씁니다.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왕이면 내가 너를 뽑아 세웠노라. 우연히 찾다 보니까 네가 열심히 있어서 건졌다 그러지 않고요. 넌 참 못났는데 근데 내가 널 좋아해. 너는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나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데 난 너를 참 사랑해. 그래. 한 달 전인가 교회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다가 40분 정도 되면 끝낼게요. 근데요.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는 설교를 제가 성도들에게 하다가 그랬어요. 죄의 정의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죄의 정의는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어떻게 돼요? 빗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래요. 예, 성경에 보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똑같습니다. 죄의 정의는 내가 화살을 쐈는데 목표 없이 옆으로 가버렸어. 그걸 빗나간 화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부러진 화살, 그래서 영화 제목이 아니고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너는 너희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네가 죄를 자백하면 나타나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나면 네가 모든 불의에서 너는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죠. 이상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쏘는 죄라고 하는 화살이 더 이상 빗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타겟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히브리 말의 십자가라는 것은 한 단어로는 타우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벳의 T예요. T.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타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에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타우. 화살의 목표가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가지고 엉뚱하게 공자를 쏘고 맹자를 쏘고 도덕과 윤리를 찾아가면 죄예요.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쏘아서 예수님을 맞추세요. 백발백중이에요. 그 피가 쏟아지고요.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 고통 속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몸부림치시는 소리를 들으셔요. 그러면 죄가 죄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말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 그저 회개 한마디 하고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웃긴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던지는 창이 예수님의 가슴을 찔렀고요. 내가 쏘는 화살이 예수님의 머리를 맞췄어요. 그의 발과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요. 그의 온 몸이 찍혀서 피가 쏟아져요. 왜 그것이 적당하게 죄를 다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에 대한 엄청난 값을 예수님은 치르십니다.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죄를 보지만 하나님은 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세요.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활을 쏘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지켜줄 수 있어요. 뒤에 가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대답하기를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죽는데도 주님이 갇히는데도 함께 가리이다. I'll go with you예요. with you. 예수님이 뒤에 나오고 I가 자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갇히는데, 캄캄한 데를 말합니다. 갇힌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그것이 깜깜해 간수가 누군가 서서 지켜야 되는 시간, 누군가 서서 지켜야 되는 장소, 그것을 갇힌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밤, 감옥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갇힌 곳이라고 불러요. 죽은 곳, 무덤을 말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 거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가요? 자기가 갇힌 사람인데, 자기가 죽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컴컴한 데로 뛰어나가서 밖에 나가서 울고 통곡하더라 그랬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밖은 속죄 제사, 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죄를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티끌이 쌓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나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벌입니다. 그 말이에요. 어둠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서 나는 나갈 수 있는 빛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처음 유월절을 맞을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온 애굽은 캄캄한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어요. 고센이라는 것은 가까이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시켜 놓은 곳,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칼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이 얘기만 더 합시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칼을 들어서 그 붙잡으러 온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붙여줘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 기도 직전입니다. 말을 하는데 너희는 이제부터 칼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 2자를 보여주면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칼 2자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젠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칼이 필요하다고 그러느냐? 너희가 그 칼이 있어야만 내가 강도들의 두목이라고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칼이 있어야만 나는 도적의 무리의 대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범법자와 같이 될 거야. 불법을 행한 사람이 될 거야. 강도 무리의 두목이 될 거야. 산적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즉 그 칼은 베드로야, 네가 내가 범법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야.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칼질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는 죄의 항목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칼을 가지라고 했지만 휘두르라고 하지 않았잖아. 휘두르면 너 망한다. 칼 쓰면 칼로 망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1.1획도 어긋남이 없도록 당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철저하게 내어줌 속에서 예수님은 그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는 사단이 되어간 베드로를 붙잡아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어둠 속에 들어가 죽음에 던져지고 나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의인도 아니었구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구나. 내가 춤춘 것, 내가 떠든 것, 내가 칼질한 것, 내가 뛰어났다고 생각했던 것,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 이거 다 헛된 것이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가 찾은 유일한 곳이 뭐예요? 제자들이 숨어서 문 닫아놓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 시간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자. 그래요. 이제는 잠자는 시간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재우셨어요. 죽음이에요. 사흘 동안 무덤에 집어넣으셨어요.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사흘 후 그의 옆구리의 상처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둠의 시간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날뛸 시간 아니야. 사단의 시간이야. 너희가 날뛰면 사단의 일을 할 거야. 그렇지만 기억해, 이 시간은 사실은 잠든 시간이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빼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빼낸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담이 일어나자,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 하와를 데려오니 아담이 하와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깊은 잠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의 어둠 속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새벽을 만드셨습니다. 새날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들어오십니다. 저들은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이미 계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곳에 예수님은 와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살과 피를 주시면서 와 계셨어요. 저들은 캄캄한 밤이라고 했는데 그 밤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온 세상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미리 주셨어요. 시간 되시면 누가복음 22장을 이번 주에 꼭 읽어보세요.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오매 유월절이 이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더라.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먹고 마셨는데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몰라요. 어두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어두움에서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보호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똑같은 마가가 아니에요. 누가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예, 똑같은 겉모습은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새로 빚어주신 새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다 사단이에요.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열심을 갖든 어떤 헌금을 드리든 어떤 탤런트가 있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든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 집사님 장로님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그 어두운 밤속에 나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버림받고 잿더미가 되어 있고 티끌이 되어버린 나를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에 나를 새로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내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빼놓은 모든 것은 다 사단입니다. 섬김도, 열심도, 칼질도, 봉사도, 안내도, 찬양도 다 사단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땀 흘린 내 모습만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면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예수님만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1장 그러기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잠시 잠깐 시험이 오지만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넘어진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단과 함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새 생명이 그를 채웠어요. 그는 비로소 베드로다운 베드로가 돼요. 이제는 죄를 지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도 해요. 바울이 보기에도 악한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가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베드로를 칭찬해요. 그 베드로가 바울을 사모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둘 다 십자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만들어진 사람. 여선교회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항상 교회 봉사에는 여러분의 손에 물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은 항상 꿇어 있어야 할 거예요. 섬기고 칭찬받는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누가 지어요? 혼자예요. 자기 십자가는 남이 못 지어줘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십자가 잘 지는 법을 알아요. 답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지만 여기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많은 의가 쌓이는 순간 어느덧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인생의 만남을 잊어버립니다. 점점 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한 공로의 자랑거리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대접하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자기에게 칭찬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려집니다. 어느덧 그는 우쭐해집니다. 이제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리라.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리라.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용하시면 사용하시옵소서. 쓰시면 쓰시옵소서. 받으시면 받으시옵소서. 내가 한 아무것도 없음을 항상 고백하는 겁니다. 혹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밖에 못 하셨습니까? 조금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